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며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부터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원래 본문이 긴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절 말씀만 이제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하나님께 외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 축복 예배, 바울의 삶과 전도의 열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삶과 전도의 열정.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예배드리는 매 순간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전도해보자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모든 것을 다 듣고 보셨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전도할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외칠 준비와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전도할 대상을 찾는 좋은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생각하면 가슴 뭉클하고 감격한 일입니다. 실로 하나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두가 바울의 전도 열정으로
전도의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전도의 열정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영적인 체험과 그 다음에 당신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저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오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강렬한 빛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고 이제 거꾸러진 것입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그래서 털고 일어났지만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도해 주는 대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금식하면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는 순간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먹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즉시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난 밥도 먹지 않겠다, 그러고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오던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저놈을 어떻게 죽일고 공모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더라. 그 건물에서 문을 현관을 통해서 나가면 잡혀 죽으니까 끈으로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달아내려가지고 피신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부터 이제 이 사도행전 9장부터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도 담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담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이는 그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전도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사업이 망하는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업을 쓰시기 위해서 더 복을 주시고 더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이 왜 이토록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까?
전하였는가? 그는 하나님의 큰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거듭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겠다.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남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첫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낙원의 모든 좋은 것들, 환상과 계시를 보고 알았습니다. 환상 이 말은 헬라 원문에 옵타시아라는 말입니다. 옵타시아.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평소에 못 보던 것을 주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 사고하는 사람들은 이 수익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손대는 것보다 미치고 망하면 이 장사 되겠어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고인이 되셨지만 각하 저 선을 보세요. 저게 다 돈입니다. 야, 어찌 돌 보고는 돈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각하 저걸 뻗어서 시멘트 만들면 그거를 만든다는 맹그르면 맹그러봐라. 그래서 미국에서 포니도 한 대 구해다 놓고 너희들 이거 다시 맹그라. 그러니까 막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그래서 현대차 시주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포니도 수입에다 팔아먹다가 우리가 직접 맹그려야 돼. 맹그르. 아, 저 돌을 뽑아서 시멘트 맹그르면 저게 다 돌입니다. 참 이 근대사에 그 건물을 짓고 이 건축 기술이 참 공로자예요. 시멘트 이거 일일이 외국에서 사다 써봐요. 얼마나 비싸고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거라고는 돌산이잖아요. 저기 여수저기 아니고 돌산이 있더라고요. 진짜 거기 완전히 돌로만 산이 형성됩니다. 그 많은 좋은 재료를 그냥 막 뻗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멘트. 이번에 노조 파업 때문에 200억이 손실봤다고 그래요. 시멘트를 못 날라줘가지고. 어쨌거나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는 아포칼리푸시스라고 해요. 아포칼리푸시스. 그러니까 영어로 언커벌 이 말은 뚜껑을 열거나 덮개를 벗겨놔서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밀된 것이 많아요. 비밀된 것이. 그래서 깜깜한 중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게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보화를 보게 해줘. 여러분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보물덩어리가 보여져야죠. 쓰잘데없는 쓰레기만 보이면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환상과 계시를 보여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니라. 이거 참 귀한 말씀. 여러분 건강하면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주 그냥 건방을 떨고 교만한 소리를 외치랍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 못된 놈이었어요. 우리 누님이 운배 동생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막 복음을 짰는데 우리 누님이 처녀 때부터 개구멍으로 도망다니면서 뽀을래 예수님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라고
네가 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아주 못되게 풀었어요. 그때요 제가 한 방 맞아가지고 심장이 다 죽게 돼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멸치 마냥 말르더라. 그러면 이거 속수무책이네. 이거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도 아이고 참 너 아파서 안 됐다 이거면 끝나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2만 볼트 되는 그 전기에 감전됐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살려놓긴 하셨는데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다 꺼져가던 생명들이 하나님께 와서 내 주께 내게 한 양심 그 찬송을 쟁이 불렀어요. 산상 집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니까 제가 살아났어요. 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하는 기회. 할렐루야. 아멘. 잘 되면요 등 따서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권고 이걸 좋아한대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된 것은 그랬어요.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도의 어떤 흔적이 나타난 것은 표적, 기사, 능력. 할렐루야. 근데 제일 맨 앞에 참음 그랬어요. 사람이요 참는다는 게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사람이요 5분만 참으면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 그 한 5분 그거 보고 충청도 말로 오두발 쌓여가지고 그걸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조금만 있냐고 한 번 더 울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편안할걸. 요새 이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신혼여행 딱 갔다 와서 나는 드라마에 보았는데 이 친구는 뭐야? 뉴스만 보고 이 받질 않은 거야 여자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 채널 때문에 그런데 우리 채널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바울은 이것들을 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음을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깡패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으니 숨밖에 내던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돌에 맞아 실신해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다시 또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전도 열정을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아까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되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개정개혁 성경이고 먼저 보던 종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무리를 초인하여 그들이 돌로 쳐 죽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충동이란 단어와 초인이란 단어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충동은 그 자리에 있는 군중들 마음을 흥분시키는 행위가 충동이고, 여기서 이 초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옛날 우리가 좀 전에 쓰던 성경이에요. 그 초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불러서 불을 줘. 그리고 끌어들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복음을 방해하는 그 좋지 않은 깡패 집단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바울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다시 바울이 깨어나서 그 성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대회로 갔다. 아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이렇게 보니까 실진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쓰레기 버리듯. 그래도 또 꾸물꾸물 살아났어요. 야, 그런데 어때요? 21절에 그 성으로 대적자들이 우글거리고 쳐 죽인 깡패 집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어땠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으로 서로 제자로 삼는다. 야, 이거 말이 쉽지. 아니 돌로 맞아서 죽어서 내던졌는데 그 성에 살아나서 또 들어갔어요. 야, 여러분 이 21절 말씀 그랬더니 그 성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긴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주님은 다시 바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동부의 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곡식단을 안고 돌아온다. 할렐루야.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혼 구원할 수 있게 되었음을 교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고린도 사도행전 14장 22절만 읽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느라 당한 고통, 어려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마음을 굳게
있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혼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본문은 이렇게 손가락을 꽂아놓으면 금방 찾기 쉬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 주님의 손에 위탁을 했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르는 그 일을 위하여 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시간은 다 됐는데 이제 이게 조금만 하고 말아야 돼. 둘째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허다한 헬라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박해가 일어나면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다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만들어주겠다. 주여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복음 증거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 그 지방에 두루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유력자들을 순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먼지를 떨어버리고 뒷거를 떨어버리고 이온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쫓겨다니고 그럴지라도 복음 전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14장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복음을 전하면 택한 자는 믿을 것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끝까지 거부할 것입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악감을 품게 만들었어요. 카코라는 단어인데 악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틀리게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도 끔찍 안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3절 4절 5절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자,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 시작. 3절로 7절까지 시작. 두 사도가 그리스도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렸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니라. 보세요.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두 사도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의 도망쳐서 했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만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 살펴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 하나님 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11절 12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말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제우스는 그리스 국가에서 최고로 높은 신을 말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신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말한다고 해서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의 머큐리로 불리는 그리스도의 신을 말하는데 이 헤르메스는 상업, 이 장사꾼들의 수호신이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돈을 벌지요. 이거 사? 이러면 누가 사요? 얘기를 잘해야죠. 그래서 설득력으로 안 살라고 해도 혹해가지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헤르메스는 여행자의 신, 장사꾼들의 수호신, 이렇게 저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나?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을 잘한다. 헤르메스, 그렇게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고서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이 두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막 제사 지내려고 그래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우상숭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란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말려서 제사를 하지 못하게 말렸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축복을 받고 막 이러면 막 갑자기 좋아가지고 막 근데 또 조금 어떤 좀 안 좋은 일이면 막 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아멘. 미끄러지면 턱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 길 가다 똥 밟을 수도 있어요. 기분 되게 나쁘다니까. 냄새도 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2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모자랐어요. 어쨌거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2014년도 또 힘찬 행진 이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돌로 쳐서 나를 때려 죽이든 살리든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울에게 임하였던 저 셋째 하늘, 옛날 성경 3층천,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환상과 계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